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알려주시는 행복 키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의미를 찾으며 여기에 기쁨과 감사와 가슴 뛰는 것과 같은 좋은 감정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행복해지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과 연관 짓는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명이 있으면 의미가 발견되고요, 가슴이 뛰어요. 사명을 가지라.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바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강요가 아닌 우리의 주도하에 선택과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로, 그리고 제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행복 키워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 121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먼저 이들의 배경,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배경을 보죠.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반가워 종들에게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고요, 손에 가락지 반지를 껴주며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들의 배경, 아버지와 두 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배경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아버지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둘째 아들에게 이미 유산을 줬어요. 줬는데도 반지를 사고 신을 사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할 정도면 부자인데 큰 부자인가요? 아니면 평범한 부자인가요? 큰 부자예요. 큰 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금수저인가요? 아니면 흙수저인가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당연히 금수저입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은 우리와는 다른 배경, 금수저에다가 구약 말씀에 따르면 늙으신 부모님을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첫째 아들은 부모님의 유산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첫째 아들은 금수저이죠. 여기다가 큰 부자 아버지의 모든 재산 중 3분의 1을 가져갈 건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25절에서 30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아멘 하지 말고 28절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이 아들 집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밭에서 일했어요. 놀고 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금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른 들어가 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화가 나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금수저인데, 큰 부자 아버지에게 큰 유산을 물려받을 건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29절과 30절에 그 답이 있어요. 29절과 30절 읽으시면서 이유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에 아멘 하지 말고 29절과 30절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금수저이며 앞으로 큰 재산을 가질 건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뭘까요? 그죠?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동물 두 종류가 나오네요. 하나는 염소가 나오고 하나는 송아지가 나와요. 그 송아지는 살이 쪘대요. 자, 동생이 준 게 뭐예요? 송아지인데 살찐 송아지를 줬대요. 살찐 송아지. 자신에게는요? 염소 새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동생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먼 곳으로 가 그 돈을 나쁜 곳에 다 써버린 동생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아버지, 내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시고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십니까? 내 동생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 멀리 가 그 창녀들과 술 먹고 술 취하며 노는 곳으로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잔치를 벌이며 살찐 송아지를 주시고 저는 평생 아버지 곁에서 고생했는데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냐는 그 상황,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기에 금수저인데도 아버지에게 큰 유산을 물려받을 건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동생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돈 이렇게 몰래 가져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런 동생이 왔어요. 어떨까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얄밉고 묘사한데 쥐어박더라도 잘했다. 형이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니 좋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 동생을 보려 하지 않아요.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동생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분명 비교해도요 유익이 있어요. 비교해도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내 행동을 수정할 수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의 수준과 정도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이런 유익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일상이 되면, 습관이 되면 삶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먼저 비교는 우리를 1, 2, 3, 4와 같은 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수의 사람. 수의 사람은 끊임없이 등수를 매깁니다. 수의 사람은 끊임없이 수열을 정해요.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자리는 어느 정도일까?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의 자리는 어느 정도일까? 수의 사람이니까 1등 아니면 3등 아니면 저 꼴인가?
내가 하는 일은, 내 형편은 어느 정도일까? 계속 서회를 맺으며 내 하는 일과 내 삶의 형편은 상중하 어디일까? 계속해서 줄을 세우기에 비교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해요. 수치의 사람 치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비교는 감정의 늪을 만들어요. 감정의 늪. 늪이 뭐죠? 함정이잖아요.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늪이에요. 빠져나오기에 몸부림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늪이에요. 이처럼 비교는 우리 스스로 감옥을 만듭니다. 감옥을 만들어 그 속에 갇혀 자유가 아닌 묶여있는 삶을 살게 해요. 또한 비교는 상대가 없는 사각의 권투 경기장에서 경쟁하고 전쟁하며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람과 일과 상황에 대해 쓸데없는 소설을 쓰게 하고 착각하게 하며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행복의 조건인 의미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항상 내 안은 계속해서 경쟁을 합니다. 항상 내 안은 항상 전쟁 중이에요. 내 안은 항상 누구와 비교하다 보니까 의미를 발견할 여지도 없고 의미가 발견되지도 않아요. 감사와 기쁨과 가슴 뿌듯한 것 같은 좋은 감정 가질 수 없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알려주시는 행복 키워드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대신에 만족하라입니다. 비교 대신 만족. 비교가 아닌 만족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족은요, 만족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환경과 일에 만족은 공감대를 형성해요. 공감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넌 공감하지 못하니? 왜 공감대가 없니? 왜 공감을 하지 못하니?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이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친밀합니다. 친근해집니다. 신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1, 2, 3, 4와 같은 수치와 수의 개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과 그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으며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더라.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더라. 그러면 의미가 생겨요. 가슴 뛰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인천노예 어린이 대회가 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작은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항구라는 계항구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이걸 우리 계항 시차례라고 그래요. 이 계항구, 부평구 이렇게 또 모여서 인천 노회가 돼 있어요. 인천 노회가 돼 있고 인천 동노회, 지방의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인천노회, 인천에 있는 어떤 부평, 계항 여러 어떤 구 시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인천노회 어린이 대회를 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독창 나갔던 친구가 헌금 특송을 하고 시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간 친구들이 다 메달을 땄대요. 엄청나죠. 근데 그 메달을 딴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딱 내 메달을 봤더니 그냥 일반 메달이에요. 색깔이 하나도 안 나.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봤더니 막 그 친구 메달은 무슨 색? 노란색이에요. 금메달이고 내 건 똥메달이야. 그러니까 내 메달을 보고 내 메달은 똥메달인데 쟤는 금이네? 이런 어떤 비교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준비한 것들, 어제 막 비가 왔잖아요. 엄청 장대비가 내렸잖아요. 그 장대비가 내리면서도 수고했던 그 수고의 의미가 내 안에 생길까요? 난 이미 똥메달인데 수고했는데 수고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우, 나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만족해요. 내 메달이 똥메달이도 괜찮아. 아무 색깔이 안 나도 돼. 메달 없이 그냥 참가했다고 상장만 받아도 돼. 그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비 맞으면서 열심히 했던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와 만족의 차이점이에요. 비교 대신 만족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족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 전에도 한번 이 부분 말씀 전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보충해서 전해볼게요. 자, 3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끝부분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만족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만족은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내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을 통해 만족을 찾으라. 만족을 찾아 끌고 와 내 안을 채우라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채워서 채워진 만족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래요. 반대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반대적인 사고와 반대적인 이야기 속에 성경과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고민해요. 성경은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만족한 상태예요. 만족한 상태로 외부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생일이 되었는데 고맙게도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거 줬다고 생각하세요? 자, 선물을 줬는데 와, 금을 줬네요. 금 한 돈, 두 돈. 첫 번째 생일이니까 한 돈이라고 치죠. 금 한 돈을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꽉 박혔어요, 머릿속에. 자, 그 다음 내년이 되어서 생일이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 선물 안 줘도 돼. 이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지난번에는 금 한 돈 선물 줬으니까 이번에는 더 줄 거야. 더 주어야 돼.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와, 맛이 기가 막히도록 좋네요. 친절하고 가격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에 가서 먹으면 전에 먹었던 그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주방장도 가격도 음식점도 서빙을 보는 분도 동일한데 왜 그 맛이 안 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번보다는 더 좋아야 돼. 저번보다는 더 맛있어야 돼. 저번보다는 더 좋을 거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 욕심이라는 선악과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두 개, 세 개를 받고 싶어 해요. 두 개를 받으면 그 다음엔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받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선악과가 우리를 조장하는,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의 기대치를 자꾸만 높이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족으로 우리 안을 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가득히 차세요. 가득히 이미 우리의 만족의
이 풍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가득히 차 있어요. 빵빵하게 차 있어요. 그 다음 술과 도박과 마약 중독과 같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폭력과 같은 사회적 격려를 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상황들을 다 제외하고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 충족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와 소중한 자녀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대한 만족 기대선을 50% 아니 30%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선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 내 지갑을 열면 파란색 그 뭉태기 돈 좀 있어야 되고, 파란 것 뒤에 노란색이 몇 개 있어야 돼. 이래야 만족해.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이 있으니까 그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없어도 돼. 현금 카드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낮추면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 보죠?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만족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우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이랬던 만족 기대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낮춰요. 언제까지? 아예 안 가져도 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피해야 되고 같이 치료해야 될 경우를 빼고는 다 낮추라고요. 낮추라고. 아예 안 갖고 있어도 돼요. 더 낮추세요. 더 낮춰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삶의 현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렇게 돼야지. 사장님 나에게 월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줘야지. 그리고 근무 시간을 또 짧게 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던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춰야 돼요. 어떻게? 월급 주고 상여금 주고 떡값 주고 밥 주시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주나요? 아니면 또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직원을 바라보면서 아니 쉬는 시간도 안 돼 쉬어? 기계가 멈추고 계속 도는 것처럼 돌아야지. 쉬는 시간을 줄 텐데 쉬는 시간 주면 그 시간도 쉬고 혼자도 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런 어떤 기대치를 가졌던 그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아주 한 30분 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근데 한 5분 정도 쉬면 그럴 수 있지. 물 한 병 다 갖다 주세요. 그런 어떤 기대치를 낮추면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교하잖아요. 그럼 비교를 받는 그 사람은 전혀 비참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됩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진짜 만족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일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의 의미를 찾으며 좋은 감정을 가짐으로 최고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비교하지 않으면 때로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게 하시고 그 가득히 채워진 만족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가정과 삶의 현장을 향한 만족, 충족성, 만족, 기대선을 낮춰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도리어 만족을 전달하며 함께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의미를 찾는 행복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